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지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가족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고 또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죽었고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족사에는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직장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고 국가에서는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자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일터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냐, 거짓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더 좋은 무엇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도였지만 아마 그가 결혼했다면 과연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지예요. 모세 같은 인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과연 그가 좋은 가정생활을 갖고 있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해줄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그건 자기 자식이 얼마든지 알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요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위 내부 정보입니다. Inside information. 비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능력의 비밀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비밀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고 하나님이 은밀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선한 것이 여기에서 우러나옵니다. 은사든 축복이든 능력이든 평강이든 은밀한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깊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기적으로 들르고 만나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것은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흘러나와 이것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은밀한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결여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모양을 벗어나서 내 속의 믿음의 본질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든 죄의 유혹이든 나의 교만이 댐을 이루어서 그 강물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 샘물이 흘러나고 그리고 화초가 핀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모든 성공, 그의 모든 수고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그가 임금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도 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늘 그의 인생이 삐끄덕거렸습니다. 임금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삐끄덕거리고 결국은 실패했던 이유는 중심에 이 비밀의 세계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의 세계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간수하기도 사실 힘들지요. 자기의 고민, 문제 이거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감, 나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심하는 사람, 또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 비관적인 사람 이미 너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 이미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분은 비판적이다, 의심이 많다, 같이 대화하다 보면 골치가 아파진다, 이게 아니고 저분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 마음이 편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믿음의 도움이 된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지금의 아픔까지도 합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